아니 그 천국 5단계가 성경에 있기는 한가요? 아마 이 사람들은 단계와 상급을 조금 혼란스러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드네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두 처소를 말할 뿐 맞아요. 어떤 처소의 단계를 구분지어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나 생명의 면류관을 말할 때 이와 같은 천국의 상급들을 말하고 있는 것에 결코 이재록 씨의 말처럼 천국의 계층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외에도 여러 이단들이요 이와 비슷한 것들로 혹세무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저희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탑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쇼. 네, 제가 정말 그 지현 씨나 뭐 저나 진짜 많은 행사와 무대를 섰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는 어떤 그런 무대가 있다는 그런 쇼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특이하다. 어떤 쇼가 있는 건가요? 문제는 그때가 1999년 7월 달에 그 이재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찍고 있다가 당회장님 지금 빛이 내려왔다고 그러고요. 당회장님 뒤에 빛이 뜬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하늘의 사도들이 자기를 보고 정말 절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신격화와 만민중앙교회를 한껏 신격화하는 쇼가 바로 1999년 7월 달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것을 그들은 믿고 있다는 데 더 놀라운 거죠. 진짜 우리 개그맨이나 뭐 또 가수들도 많은 행사를 보고 쇼에도 많이 참여하긴 하는데 행사가 이제 성공했다고 볼 때는 이제 많은 관객들이 호응이 좋을 때 이제 행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재록 목사가 만약에 특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은 신도들이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천군 천사에다가 하나님까지 임재를 하는 어떤 그런 쇼는 사람들은 자극하기 좋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신비롭게만 느껴질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니까 이재록이가 좌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 두툼한 입술과 코가 이재록을 닮았다. 그 정도, 저도 약간 두툼하고 코가 있어요. 예, 그 정도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고 그걸 믿게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사이비고 이단이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만민중앙교회를 치면 이제 만민중앙교회 바로 위에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는데요. 참 이런 표적 같은 경우들로 어떤 혹세무민하는 이단이 아닌가. 제가 오늘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지만 이재록 씨가 설교하는 장면 중에 아담이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용을 타고 다니고 먼 거리를 갈 때는 UFO를 타고 다닌다라고 했더니 우리 같으면 너무나 우스운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모든 신자들이 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시면서 평소에 아담이 타고 다니던 전용 UFO에 태워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가 에덴으로부터 이 지구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지요. 그 기구가 바로 UFO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준 그 UFO 자료가 세계 최고라고 거기서 극찬하고요. 세계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팔리는 잡지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내용이. UFO는 바로 에덴에 사는 사람들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시간의 흐름의 차이를 뛰어넘어 이 땅에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져지면 기차 바퀴가 세모나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방과 경계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영이 다르고 믿음 다르고 신앙 다를 때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이 감사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단 문제에 대해서
알고만 끝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더 많은 곳에 알려주시고 나눠주시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쇼 같은 거는 저희한테 개그맨들한테 또 맡겨주시고 저런 분들까지 쇼를 하니까 저희가 참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니, 좀 더 열심히 쇼를 네, 준비하세요. 맞아요. 쇼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멋진 무대는 저희 같은 가수와 개그맨들에게 맞아요. 맡겨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연관 검색 알아보겠습니다. 탑 1 보여주세요. 피가름을 통한 신격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재록을 신격화하기 위한 밑바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피가 우리의 죄가 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박태선이를 통해서 피 속에 죄가 있다라는 생각이 편만해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재록이가 피를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죄가 다 빠져나가고 새 피로 채워져서 자기는 죄가 없게 원죄와 자범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피가 다 빠져나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절대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피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피가 빠져나갔다고 하는 말도 과학적으로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문제는 피가 빠져나가서 원죄와 자범죄가 사라졌다고 하는 이 사상이 이상하게 뿌리가 같지 않은데도 여러 군데 나타나요. 박윤식 같은 사람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사 가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경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말로 하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삭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죄가 없다는 말인데요.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저 속에 있는 기독론과 저 속에 있는 죄관과 또 그의 신격성 다 문제지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이야기 자체가 이제 결국 자기가 신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노골적인 거죠, 지금. 네. 뭐 그의 신격화는 도저히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제 애외에서 집회를 할 때는 저렇게 언제나 단계가 있어요, 그들은. 그리고 이단에게는 항상 더블 페이스, 양면이 있다. 드러난 교리와 실제 교리가 있는 건데 모든 것들은 다 신격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태양을 보면 그 태양에서 이재록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재록만 특허를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묻기를 뭐라고 묻는가 하면 그러면 당회장님 나는 지하실에서 일을 해서 태양을 보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당회장님을 볼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형광등을 쳐다보면 내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 이재록이 이제 하나님 좌표에 앉았다고 하면 본인과 이제 예수님을 이제 동일시 여긴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하나님하고 닮았다니까 하나님을 자기니까. 사실 참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순진한 성도들한테는 몇십 년 동안 자신을 이렇게 세뇌해서 신격화한 거니까 이재록이 정말 절대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만민중앙교 이재록 씨는 앞에서 봤다시피 무한단물 또 손수건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치유의 기적이 있다는 말로 미혹했고 또 만민중앙교회 자체에서도 여러 언론기관을 내서 자신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해외 선교에 열을 올려서 만민중앙교가 이단인 줄도 모르는 해외에서는 이재록 씨가 한국의 어떤 대표되는 목사가 왔다라고 알고 있어서 정말 수많이 모이는 그런 집회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많은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오해한다는 것이 그게 정말 제일 억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있는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무엇보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점은 가장 위험한 이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교주를 신격화 우상화하는 것이 이단들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또 자기 교회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등으로 해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단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제되어지는 단체인데 어쨌든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다투면서 해결이 잘 되어지지 않았던 것에 세상 방송에서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 대표자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침표 찍을 생각을 하지 말자. 우리가 마무리하려는 것보다 우린 그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면 그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 갖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세상 방송이, 세상 드라마가, 이제는 심지어 외국인들이 한국 이단들과 싸워주는 그런 상황도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직무유기 짓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오늘도 또 변함없이 드네요. 네, 영적 직무유기 너무 와닿네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